214장 찬송하겠습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변론하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신앙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잘 나타나 있고 또 그 사역을 어떤 마음 자세로 감당했는가 하는 것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10장 이후에 그런 구체적인 증거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내가 사도라는 것이 너희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체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사도권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허락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세워지는 결과가 있겠느냐.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단의 방해를 물리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가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열심으로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사단에게 뺏기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이제 사단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다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중매시키기 위해서 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래서 이거는 주님과 영으로 하나된 연합된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최고의 정성을 다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과 연합된 신앙을 할 때 사단의 해방을 분별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인 자기가 그렇게 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그런 교인들을 만들려고 애를 썼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각종 고난을 많이 당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23절 이후에 그걸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사도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고난과 역경을 당할 수 있겠냐 말이죠. 우리가 가끔 그런 간증을 들을 때가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뭐 아프리카나 뭐 남아메리카나 이런 오지의 밀림의 지역에서 선교하는 분들이 들어와서 또는 공산권이나 또는 아랍 회교권이나 이런 데서 들어와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핍박당한 거, 고난당한 거, 자연 환경 때문에 어려움 당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간증할 때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면서 복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감격들을 한다 말이죠. 정말 그 사명이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 말이죠.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을 하다 온 것도 아니고 뭐 단기 선교한다고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수십 년씩 그걸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 나라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걸 한다 말이지. 그런 느낌들을 받는데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하냐.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신앙하겠는가. 코로나 앞에서 다 벌벌 떨고 앉아있는데 이런 신앙 이런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 나라의 천국, 이게 확신되지 않으면 땅의 것 가지고는 감당 안 됩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시고 그걸 붙잡고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것 한순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엎어질 거예요. 그거 붙잡으려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복음이 가려지기 시작해. 그럼 큰일 나요. 그래서 그런 걸 말씀했고, 오늘 이제 또 한 가지 더 마지막이랄까 간증하는데, 이건 뭔가 하면 자기가 체험한 영적인 간증이나 육적인 영육간의 체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시고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체험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데 아마 율법 교사들, 거짓 교사들이 어떤 그런 체험들을 많이 했다고 그것들을 자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그런 체험이 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 3층천에 끌려 올라간 그런 경험을 나도 했다. 낙원에 나도 올라가 왔다. 그런 체험을 얘기합니다. 이 삼층천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제 하늘을 구별할 때 세수로 얘기하는데 여기 큐티책에도 나왔는데 하나는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땐 대기권, 대기가 있는 공기가 있는 대기권, 그 다음에 구름이 있는 성층권, 뭐 또 그 위로 더 올라가면 이제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 또는 뭐 그런 곳이라고 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는 그런 곳,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는데 그런 구별의 구분은 뭐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하늘을 세 층으로 된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돼 있지요. 이제 그렇게 이제 구별하는 건데 3층천에 올라가서 낙원에 천국 같은 낙원에도 갔다. 거기 가서 체험을 했는데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천국의 그런 광경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었는데 세상의 말로다가는 그렇게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을 봤다는. 실제로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하고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제 봤다. 그러면서 이끌려가서 14년 전에 올라갔다 왔는데 여기가 이제 그런 표현을 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2절과 3절에 강조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이 영적인 체험을 한 거기 때문에 육신의 몸으로 한 것인지 속사람으로 한 것인지 그걸 잘 모르겠다. 실제로 그래요. 제가 천둥치는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면 들을 때는 그 순간에는 귀로 들은 것 같은데 나중에 생각하면 귀로 들은 건지 마음으로 들려온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네 이름 숫자가 내 이름을 가리고 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그 다음에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것이 되었도다. 그 속에서부터 깊은 곳에서 우러면서 천둥치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는데 근데 이게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 귀로 들은 건지 마음으로 들린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육신의 사람하고 우리의 속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속사람으로 바울도 체험하게 한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듯 자기 육신의 옛사람, 자기 겉사람 이걸 나타내지 않고 영으로 거듭난 새 사람,
속사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간증 이제 하는데 환상과 계시를 봤다. 하나님 나라의 이제 역사들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 같은 환상이고, 계시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깨닫게 하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의 계시 중에 한 부분이 적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환상이죠. 비전으로 보여지는 건데,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계시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는 리빌레이션, 드러내시는 계시란 말이죠. 그런데 이 성경도 하나님 나라를 다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래도 가장 정확하고 본이 되는 게 성경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잘못되기 쉬워요. 이 영의 세계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5절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바울이 간증하는 자세, 마음 자세가,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에 자랑하지 아니하니라 그랬고, 6절에도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환상과 계시를 많이 받았지만 보기도 하고 이제 듣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런 걸 신비적인 걸 자꾸 얘기하면 자기를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거하고 듣는 거에 지나치게 자기를 그러니까 과대평가할까 봐서 그걸 두려워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하나 있고, 그것도 깊은 뜻은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이 복음이 똑바로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신비한 것에 취해 가지고서 복음이 가려지면 그러면 유익하지 못하다, 그런 말씀이. 실제로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상도 볼 수 있고 계시도 볼 수 있고 꿈도 꿀 수 있는데 거기에 매달리지 마세요. 거기에 매달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나 아니면 복음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돼, 중시하지 않게 된다, 그런 말씀이.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그러면 그 환상이나 계시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금 나타내 주시고 깨닫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나타내시 도구긴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성령의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환상과 계시를 봤다고 자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돼야지. 뭐 체험을 했다, 은사를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 그러는데 삶이 따르지 못하면, 행실이 따르지 못하면 아무짝에 쓸데없어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가리는, 복음을 가리는 그런 일밖에 안 돼. 사도 바울이 그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그걸 잘못 얘기하다가 내용도 똑바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뜻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걸 얘기했다. 4절에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가히 이루지도 못한, 진짜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자기 생각으로다가 잘못된 걸 얘기할 때가 많아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뭐 꿈 꿨다 그러고 자기가 뭐 뭘 봤다 그러고 얘기하는데, 가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목회자로서 성경의 근거에서, 복음의 근거에서 보면 그게 그 뜻이 아닌데 딴 뜻으로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으로 인도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상과 계시를 못 봤다고 그것 때문에 위축당하지 말고 성경 말씀이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은 뭐냐? 주님이 살아계셔서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셔서 성경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서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된, 이게 복음이고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충만해서 복음적인 신앙,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이 신앙을 해야지. 그리고 이제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돼서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실이 바뀌고 속이 이게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과 행실이 중요해요. 드러나는 게 중요하다 말이죠. 그게 증거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이게 봤다 이렇게만 그러면 이게 잘못되기 쉽다 하는 것이고, 또 영적으로 이걸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층천에 올라갔다 왔다, 천국을 봤다, 지옥을 봤다, 그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은혜인데 그걸 잘 감당해야 될 것이고, 그거 못 봤다고 해서 위축당할 거 없어요. 그냥 성경책에 나와 있는 그걸 보고 그게 나한테 믿음이 되면 돼. 그게 증거가 되면 된다 말이지. 왜 부활신앙은 이 말씀이 증거가 되는 것이니까.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까, 영으로 주님과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되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도 나오고 하나가 되는, 주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고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이게 영적인 현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가 되면 내 것이 되는 거란 말이죠. 믿는 순간에 거듭나고 바뀌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미래의 사건 같지만, 천국과 지옥도 미래의 사건 같지만 영적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냥 현재지.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인간적인 시간으로 2000년 전에 일어난 것 같은데, 우리가 믿으면, 거듭나면, 영으로 눈 뜨면 그러면 그냥 하나가 되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도 하나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그 마음이 지옥 같은데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는 그런 일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일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아주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또 경계할 일이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받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교통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굉장한 축복이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경이 눈 감고 다닐 때는 그냥 깜깜해서 그냥 지팽이 짚고 다니는데 눈 뜨면 뛸 듯이 기뻐서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열려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기 전까지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알 수 없고, 이게 뭐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부활신앙으로 영이 열려지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열려지면, 아, 이러면 되는구나, 주께서 다 이뤄놓으셨구나, 은혜구나, 믿음으로 살면 되는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표대를 향해서, 푸름의 상급을 향해서,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게 이게 복음적인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께서 다 이뤄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열려지기 전까지는 내 노력 가지고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조금 한 거, 내가 조금 뭘 이룬 거, 조금 뭐 본 거, 이거 가지고 하는 줄 알고 거기 얽매이는데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셨다니까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셨다니까요. 나는 죽었다니까요. 새 사람이 됐다니까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어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기 때문에 새 사람인데 자꾸 옛날 거 붙잡고서 옛날 거, 과거 육신의 옛사람 가지고 그러면 안 돼. 그건 어떻게 되냐, 조금 이따 또 나옵니다만 그건 깨지고 다 이제 버려져야 될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노력해서 변화받는 게 아니에요. 죽었어요. 그건 버리면 돼.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앞에 걸 향해서 새 사람으로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자꾸 속아요. 복음으로 다 이루는 걸 내가 이루는 줄 알고 길을 쓰고 이랬어요. 복음을 이루는 거 우리는 믿음으로 누리는 게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신앙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 이뤄놓으신 거니까 우리는 누리면 돼요. 근데 누리는 신앙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내가 노력해서 이루는 건 줄 알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의가 되고 오히려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계시를 주시고 큰 걸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크게 사용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하시면서 혹시라도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표현이 그래 교만해질까 봐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육체 가시를 줬다 그랬어요. 7절에 육체 가시가 육신의 질병이죠.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정확하게 이게 무슨 질병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사울 시절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밝은 빛 가운데 만났기 때문에 그때 아마 신경이 좀 상했지 않나. 그래서 야맹증이 좀 있다고 그렇게 들려지기도 하고, 또 이 사도 바울에게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간질 증세가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어쨌거나 이제 그런 거 있는데, 그게 이 사도 바울이는 사도라서 다른 사람은 가서 죽은 자도 살리고 치료도 하고 이 역사가 나타나는데, 정작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자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럽겠냐 말이지. 얼마나 또 다른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 대적자들이 전화 고치지 뭐 남을 고친다 우리 저는 못 고치고 그리고 다니냐고. 그럼 이게 얼마나 이게 부끄럽고 창피하겠냐 말이지. 그래서 그걸 이제 고치려고 하나님 앞에 3번 죽게 간구했다. 8절에 내가 이걸 떠나가기 위해서 3번 간절하게 3번 기도했다. 이건 뭐 바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꼭 3번 했다는 얘기인지 이제 온전히 기도를 했다는 뜻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자 우리가 3번 이상은 했겠죠. 간절히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주신 거예요. 9절에 무슨 응답을 주셨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한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고쳐주시진 않고, 그리고 말씀하시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간구의 그 내용으로만 보면, 외적인 현상으로만 보면 안 고쳐주신 거예요. 응답을 안 하신 거다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을 하신 거다 말이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면서 내 능력이 네가 약할 때 온전하게 나타난다. 그걸 깨닫고서, 영적인 이제 법칙이죠. 이걸 깨닫고서 그러므로 도리어 이제 바울이 반응하기를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게 우리를 붙잡고 사용하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그걸 깨닫고서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그걸 약한 걸 자랑했다. 그래서 약한 것들, 그런 것들은 어떤 걸 자랑이냐.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공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그게 그 편이라 말이지. 약할 때 주님이 강하게 나타난다. 내가 약할 때, 자아가 깨질 때, 그때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나타난다 말이야. 우리 생각에는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 되고 그리고 뭐 잘 되고 자식도 되고 남편도 잘 되고 잘 돼야 복을 받고 신앙 잘한 건 줄 아는데, 그건 겉에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고, 진짜 중요한 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성품으로 나타나고 삶으로 나타나고 이 주님의 함께 하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이게 진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타나는 게 그런데, 이건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후서 4장의 앞에 보면 7절 위에 그걸 말씀하고 있죠. 변화받고 새 사람이 돼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므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이지 우리 겉사람의 능력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거 없어요. 그게 원칙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도 이제 기도를 합니다만 나쁜 뜻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능력은 내 안에 오신 주님께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깨지면 내 속에 겉사람이 질그릇같이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더 많이 아주 바싹 깨져야 돼. 아주 끝까지 죽을 때까지 깨져도 덜 깨져요. 육신의 자아가 그렇다면 그게 깨질수록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로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존심 깨져야 돼요. 체면 깨져야 돼요.
뭐 부끄럽고 창피하다 그것도 깨져야 돼. 자기 주장, 자기 고집 깨져야 돼요. 자기 연민 깨져야 돼요. 우울증 깨져야 돼요. 옛사람하고 관련된 건 다 깨져야 돼요. 그래야 속사람이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어느 정도로 나타나냐?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것이니까. 그 고난도 많이 당하면서 많이 깨져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신다. 어떤 일을 당해도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겉사람이 자꾸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내 육신의 자아가 깨지고 이제 가려진 것이 벗겨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력, 복음의 생명력이 나타나서 그때 복음이 상대방에게 전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잘해서만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다고 복음이 안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중에 어떻게 처신을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때 여기 사도 바울처럼 그때 기뻐하고 그때 정말 자랑하는 자부심을 갖고 위축당하지 말고 그때 당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닌 척하고 뻣뻣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솔직하게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구할 줄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원리는 십자가의 원리인데 구약의 똑같은 원리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기 전에 넣어주시기 전에 그때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보려 하셨다며.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아는지 이게 거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은 거예요. 이건 안 거치고 자꾸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는 신앙, 이게 기복신앙은 하급 종교로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우리 존재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품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다르다. 이게 복이고 복음이 나타내는 복음의 능력이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부활신앙이지,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냥 그 모습이고 그 타령인데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그건 문제 해결해줘도 별일 없어요. 하나님 앞엔 기대할 게 없다 그런 말씀이. 우리가 이 방향을 잘 잡고 복음적인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하자 그런 말씀이,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믿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려고 그러면 옛사람은 소유에 관심이 갖고 눈에 보이는 것, 땅의 것, 지나갈 것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육신이 죽으면 그거 함께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근데 속사람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에 관심이 있고 영원한 것에 관심이 있고 예수님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성품이 바뀌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한다. 이거는 내가 맺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을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도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코로나 시대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렵고 힘든 이들이 너무 많아요. 감사할 일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일이다 그런 말씀. 정말 감사해야 돼. 왜?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없어서 그냥 내가 잘하는 줄 알고 내 것 하는 줄 알고 그냥 내 자신 의지하는 이것 가지고 신앙한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내 자신의 부족한 걸 깨닫게 하시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변화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진짜 믿어지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복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고서 달려나간 사람이 있고, 여기 있게 힘들다 어렵다 온 마음 불평하다 여기가 지옥인데 무슨 또 다른 지옥을 얘기하냐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내 사정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이 뻣뻣하고 굳어져서 현실의 현상에 휘둘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광야에 죽었어요. 불만족 가운데. 우리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천국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기서부터 천국을 누린 사람이 천국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천국을 많이 누릴수록 하나님 나라도 많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고 주님의 왕권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내 사정, 형편, 내 기분, 감정, 내 주장, 생각,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는 게, 말씀 따라가는 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거듭난 새 사람, 속 사람으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할 때 강하게 역사하시는 주님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436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송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기초공사가 든든하게 잘 되게 하시고 터파기 공사 기간 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사계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436장 찬송하시고 받은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 두 손 들고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